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구전 날씨 속에서도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말씀을 펴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의 삶의 의미를 돌아보고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더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어지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용기를,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들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이오니 기뻐 받으실 때에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마음들 그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우심이 더하여져서 우리 길벗교에 속한 모든 믿음의 지체들의 삶이 궁핍하지 아니하고 메마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작은 것일지라도 다른 이들과 함께 더불어 나누며 사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이 성경에 관련된 이야기로 말씀을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어려운 책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냥 술술술술 읽혀지는 책도 아니고 또 이해가 되어지는 책도 아닙니다. 굉장히 난해하고 복잡하고 까다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계시하신 말씀. 우리가 계시라고 그러면 좀 뭔가 신비로운 또는 뭔가 좀 어려운 뭐 이런 난해한 그런 말씀으로 이미지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계시는 열어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감추고 숨기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열어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고 보면 무엇이 보여지냐면 내가 보이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지. 철학적인 아주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겁니다. 또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 것이고 내 삶의 의미 또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또는 수정되고 조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면은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현실 그 세계의 의미, 이 세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나와 함께 이런저런 모양으로 엮여서 살아가고 있는 타인, 우리가 소위 다른 사람들의 그 존재 의미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아니 만나지도 못할 그 사람들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또 그들의 삶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그 자신이 하나님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실체적으로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죽는다고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가진 사람들은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치 바람이나 또는 어떤 구름 뒤에 있는 또는 음성으로만 존재하는 또는 그림자처럼 존재하는 그런 모습으로 모양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그러한 하나님이 이제 실체적으로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우리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는 분이시지? 이걸 알고 싶다면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말씀을 알면 돼요. 들여다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 중에서도 복음서는 예수님의 삶,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자, 사복음서 뭐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른바 공관복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써내려간 복음서예요.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모습들을 여러 측면에서 팩트체크를 한 겁니다. 이 복음서라는 것은요. 자, 복음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씀이고 기록입니다.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을 해설하고 평가해 놓은 주석서가 아니라 먼저는 그 팩트를 기록해 놓은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는요. 특별히 그 복음서 중에서 오늘은 누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증인과 또 목격자로서의 역할에 대단히 충실한 말씀입니다. 모든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한 증인, 목격자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누가복음은 좀 더 특별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누가입니다. 예. 누가라고 하는 인물은 안디옥에서 출생한 헬라인입니다. 예. 쉽게 말하면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빛나다 총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는. 그 이름처럼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외과 의사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굉장히 정교하고 디테일합니다. 그리고 사실에 기반한 아주 사실을 우선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누가는 역사가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말씀 중에 누가복음 외에 또 어떤 말씀이 있죠? 성경에? 예. 이 중에 한 명의 의인이 있으면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역사서라고 분류되는 말씀이 사도행전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 교회가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확산되어 갔는지에 대한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인데, 그 저자가 바로 누가입니다. 의사라고 하는 직업, 또 역사가라고 하는 그 직업 속에서 그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마지막까지 함께 동역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누가복음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사다운 정교함과 세밀함이 돋보입니다. 예, 외과 의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실수에도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아주 디테일함에 승부를 거는 사람들이죠. 역사가는 또 어떻습니까? 사실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굉장히 문체가 탁월해요. 누군가를 증언하고 누군가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적화된 인물이
바로 이 누가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가 가진 달란트, 누가가 가진 그 재능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누가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가장 문학적이에요. 문체가 뛰어납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의 원수신자, 첫 번째 독자. 자, 누군가에게 썼단 말이죠. 이 복음서를. 누구에게 썼냐면 누가의 친구인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책을 쓴 거예요. 데오빌로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데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뜻하는 거고, 빌로, 필라델피아, 이게 이제 친구, 이런 의미잖아요. 원어적으로 하나님의 벗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데오빌로는 고위 관료였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누가는요, 예수님의 생애를 역사적으로 자세하게 밝히면서 이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사람의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쓴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누가복음의 시작 1절과 2절의 말씀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절과 2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했고 증언했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그 일들, 그 내력을 기록하기 위해서 붓을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 유추해 보자면 오늘 누가는 새로운 것을 기록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만의 독특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목격자와 그 증인들의 증언들을 수집하고 명료하게 그것들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자, 누가의 원칙은 분명해요. 이 말씀을 기록하는 누가의 기본적인 원칙은 분명해요. 뭡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전하겠다는 거예요. 기록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기계적으로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복사하지 않아요. 복붙한 게 아니라 3절에 보시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일을 수많은 목격자들, 증언자들이, 붓을 든 사람들이 기록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겠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는 전해 들은 이야기들을 직접 다시 조사합니다. 자세히 살피고 분별한다는 거예요.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그 기록들이 정확한지를 판별하겠다는 거예요. 흥미 위주의 기술이 아닙니다. 근원부터라고 나오죠. 그 근원부터, 기초부터 조사하고 따져봤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일부분이 아니라, 어느 한 부분만을 따로 떼낸 것이 아니라 이야기의 전체를 조망했다는 겁니다. 그걸 그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입맛에만 맞는 것 또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만을 취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누가는 꼼꼼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하거나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변질시키거나 훼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인과 목격자의 기본입니다.
증인이 증인으로서 가치 있기 위해서는 사실을 말해야 되는 것이죠. 목격자가 목격자로서의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가 이렇듯 근원부터 자세하게 살펴본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시 한번 3절과 4절의 말씀을 전체를 보시면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입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데오빌로는요, 일단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일정 부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누가는 그럼에도 이 데오빌로가 그러하기에 보다 더 정확하고 명료하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마다의 그냥 생각, 저마다의 판단, 저마다의 입장과 저마다의 어떤 상황에서 이해된 예수님이 아니라 사실에, 팩트에 기초한 예수님의 진짜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진짜 그 존재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이 전해준 그 복음, 오리지널한 그 복음을 데오빌로에게 전해주고자 한 것입니다. 왜요? 복음은 그래야 하니까요. 복음은 복음 그대로 전해져야 복음인 겁니다. 왜곡이 되거나 재구성이 되거나 조작이 되거나 그러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생명에 있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인 이유는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걸 다시 살아난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작되고 왜곡되면 생명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굉장히 비장하게 이 복음서를 써내려 가려고 하는 거예요. 서두입니다. 오늘 복음서 누가복음의 1장 1절 4절이에요. 초기 부분에서 우리는 누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 특별히 누가도 예수님의 증인과 목격자로서 그가 어떻게 이 복음서를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서두에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이 질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 이걸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 자, 우리도 증인입니다. 우리도 목격자입니다. 자, 우리가 전해받은 복음은 제대로 된 복음인지를 우리는 팩트체크를 해야 돼요. 계속해서요. 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은 온전한 복음인가를 끊임없이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은 바른 복음인가를 계속해서 성찰해 봐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한편으로는 필요하지만 더 건강한 것은 계속해서 같이 묵상하는 겁니다. 같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과연 그러한가? 저 목사의 말이 정말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고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목사가 전하는 복음은 바른 복음인가? 제대로 된 복음인가?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물으면서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죠? 그러면 경을 쳤습니다, 목사가. 불경스럽다는 거예요. 어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을 하고 비판을 하고 토를 다느냐?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죠. 지금도 그런 데가 있긴 합니다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요, 시대마다, 세대마다, 교단마다, 교회마다 다르다면 누가 이걸 믿어주겠어요? 이 진실성을 어떻게 담재할 수 있겠습니까? 나아가서 누군가는 왜곡되었거나
변질된 복음을 전하고 있을 가능성이,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죠. 침례신학대학교, 저희 교단 신학교입니다. 거기에 신문이 있어요. 학보라고 하죠. 그 학보사에 사훈이 있습니다. 그 사훈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대로 쓰려고 붓을 든 사람들. 예. 침신대 학보의 타이틀에 항상 저게 등장합니다. 제가 신입생으로 들어가서 학보를 처음 받아봤을 때 저 문장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좀 낯설기도 했어요. 그대로 쓰려고 붓을 든 사람들. 저 말씀이 바로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오늘 누가복음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만든 사훈입니다. 예, 언론사의 사훈으로 이보다 더 문학적이고 명료한 사훈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이 태도와 이 자세와 이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오늘 우리 사회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조금은 복잡한 민감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언론들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시는지요? 물론 이 가운데에도 찬성을 하시는 분, 반대를 하시는 분, 옹호하시는 분, 또는 거부하시는 분들 많은 포지션에 있을 거예요. 전 어떤 포지션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니까요. 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론의 힘이라는 건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나 근래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그 힘이 커져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커져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의 언론은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우린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론은 여론을 만들 수 있어요.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죠? 그 흐름을 조작할 수도 있어요.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뉴스에서요. 어느 뉴스에서 이제 전문가가 등장합니다. 이제 의사가 등장하죠. 그러면서 어디 묻은 대학 전문의, 책 냈다. 이렇게 딱 하면서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라는 걸 화면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특정 제품이나 농산물의 효능을 보도해요. 석류를 먹으세요. 석류를 먹으면 이게 좋고 저게 좋고 모든 게 좋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뉴스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앵커들이 그렇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날 저녁이나 다음 날 홈쇼핑에서는 석류가 짜드라히 깔립니다. 마트에 가면 석류가 특별 코너로 등장을 합니다. 우연일 것 같잖아요. 근데 우연히 반복되면 필연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언론사와 그 홈쇼핑이 같은 계열사라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거를 소개하고 좋은 거를 파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라고 하겠지만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린다는 거죠. 뉴스에서 석류가 좋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 다음날 마트에 가서 석류를 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언론의 힘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그래도 생각이 있고 배운 사람인데 내가 그런 게 끌려다닐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게 우리의 사람들입니다. 이건 정말 작은 사례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한 기업을, 한 민족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 여론이 가진 힘입니다. 어느 기업에서 무슨 제품에서 바퀴벌레가 하나 나왔대. 그러면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 뉴스가 나오는 순간 그 기업은 망합니다. 아무리 나중에 재판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해도 정정보도를 해주질 않습니다. 이미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그 분유에는 바퀴벌레 이것만 있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신문이나 뉴스는 다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만 알았어요. 제가 비교적 일찍 신문을 읽었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 조선일보를 첫 장부터 끝장까지 한자 모르는 건 그냥 건너뛰었고요. 전체를 다 봤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할 일이 없었거든요. 예. 저만 혼자 집에 오니까,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예. 자취를 하는데 누나하고 형들 다 늦게 오니까 집에 앉아서 할 게 뭐 있어요. 지금이야 놀거리가 많은데 신문 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뉴스나 신문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즘 기자들 또는 언론들을 죄송합니다, 기레기라고 부르죠. 예, 기자와 쓰레기를 합성한 말입니다. 사실을 보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실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으로 사실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선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가 이 어려운 말을 그냥 일상처럼 배우게 됩니다. 확증 편향. 확증 편향. 들어보셨죠? 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 쉽게 말씀드리면 뭐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누가 만드냐면 언론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증 편향을 막아주고 팩트를 체크해줘야 할 언론들이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분명해요. 언론이 가진 권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권력을 만들 수도 있고 어떠한 권력을 뺏을 수도 있다라는 힘을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클릭수를 높이면 돈이 되니까 자극적으로 기사들을 내는 것입니다. 오보에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오보로 판명이 나도 정정 보도를 하지 않아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겐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더 핵심적인 말씀은 지금부터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일부 기독교인들이요, 이 확증 편향의 늪에 빠져서 잘못된 언론들의 꼭두각시 노름에 동원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더 문제는 뭘까요? 그러한 잘못된 언론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권과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더욱더 심각한 이유는 그들이 그러한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려요. 여러분, 주먹을 써야만이 폭력이 아닙니다. 칼로 찌르는 것만이 살인은 아니죠. 언론들은 펜으로 매일 엄청난 주먹질과 칼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무서워서 순응해요. 누군가는 그 폭력을 이용합니다. 교묘하게. 누군가는 맹목적으로 그 폭력을 추종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다 귀찮다는 거예요. 지겹다는 거예요. 외면해버립니다. 광풍처럼 몰아치고 있는 그 언론들의 칼춤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많은 분노가 일고 또 절망이 교차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요, 그런 언론들을 보면서 결국 제가 도달하게 되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누가복음 1장 2절의 그 말씀이에요.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 이 말씀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기레기라고 언론을 비난하지만 세상은요, 저를 향해서 목내기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목사와 쓰레기의 합성어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많이 듣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죠. 목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먹사라고 불러요. 먹사. 개독이라는 말도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요. 근데 언론과 저를 향한, 목사들을 향한, 기독교를 향한 비난의 이유는 다르지 않습니다. 언론이 진실을 외면하고 사실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선동하는 것처럼 목사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지만 예수님처럼
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오히려 잘못된 복음을 전합니다. 마치 언론들이 가짜 뉴스를 유포하듯이 왜곡된 복음을 가르쳐요. 유사복음이라고 합니다.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코 성경에서 말한 적이 없는 것을 복음이라고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욕을 먹고 있는 것이죠. 오늘 좀 거친 말씀입니다만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선은 제가 그래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고 그냥 사는 인생들도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예수쟁이로 사는 인생이 어디 그리 간단하겠습니까? 쉽까요? 오늘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의 교회들이 이만큼 오게 된 것은요, 오늘 말씀처럼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요,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생명을 바쳐서까지 이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붓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성경이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쟁이로 산다는 것,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예수쟁이로 산다는 것은 목격자요,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격자고 여러분이 증인인데 거짓 진술을 하시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거예요. 저 사람이 가해자인데 이 사람이 피해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듯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외면해야 될 곳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의 사명의 현장이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피십시오. 비판적이 되십시오. 그러한가를 끊임없이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이 생명의 복음이요, 생명의 복음입니다. 부자로 만들어주는 복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붓을 들어야 하는데, 이 붓은 어떤 붓이냐면 사실은 사랑의 붓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남을 파괴하고 공격하고 혐오하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폭력적으로 하고 함부로 하는 그런 붓이 아니라, 사람을 찌르는 칼이 아니라 살리는 사랑의 붓이라는 겁니다. 이 붓을 들고 우리의 남은 날들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포기하게 되면 우리는 생명의 복음이 아니라 죽음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왜곡시킵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잘못된 뉴스를 전함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오해하게 하고 혐오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는, 거부하게 하는 그런 증인이요 목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론을 얘기한 것은 언론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자는 것이에요. 언론보다 더 영향력을 가진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저 내가 사는 인생이고 나만 사는 인생 같지만 누군가는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본다는 겁니다. 교회를 본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봄을 통해서 누군가는 생명을 얻고 누군가는 실족해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보다 100배, 1000배는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2절의 말씀처럼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가짜 뉴스가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 가짜 복음이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사실을, 팩트를 전하고 증거하는 목격자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